와닿는 그런 귀한 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마귀는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우고 또 교회가 빛의 망대가 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가 빛의 망대가 되어진 성도들에게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고 마귀가 역사할 수 없고 마귀가 자기 일을 못하고 결국 묶임을 당해서 이제 물러가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금요일이구나. 금요일날 우리가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산돌교회 유명한 교회인 것 같아 보니까 새벽 4시 반에 다들 또 일어나가지고 그 차를 또 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쭉 이렇게 유승재 부모스 이제 올라가는데 벌써 또 뭡니까 본당에 수가 다 찼고 다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벌써 사람 더 와가지고 다 모였더라고 보니까 아무튼 다락방 하면 유명한 다락방인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선교 보내문도 계시고 여러 층층들 다 있겠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부 색깔도 틀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형형색색 사람들이 거기 오셨는데 아무리 색깔이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린다 할지라도 하나는 딱 맞는 거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고 복음은 전부 다 일치가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된 것은 복음 때문에 다 모인 것 아니겠어요? 이 복음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했는데 만민이 전파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한마디 말하면 갈급하고 사모하고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기를 그렇게 이제 마음에 그토록 갈증 느낀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또 그 집회 시간을 마쳤을 때는 뭐 한 가족인 것 같아요. 외국에서 오셨던 분들이나 한국에 있었던 분들은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는 네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전부 다 하나라는 사실이죠. 거기에는 원수가 없었고 거기는 어떤 남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모두가 다 우리 가족,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모두 다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였던 것을 봅니다. 처음 만났어도 얼마나 참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소중한 일 중에 최고의 소중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거기에는 이념도 없고 사상도 없고 자기 철학도 없고 거기에는 남을 타다가 남에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모두 다 하나같이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셨던 모든 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7 식구들이 거기 가가지고 동일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어가지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아브라함 목사님이라든지 나타스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 인사도 하고 상견했던 그런 중요한 자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아무쪼록 선교란 그 의미 안에서는 우리가 그릇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고 생각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올 복음의 안에서는 지구를 움킬 수 있는 지구를 또 이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던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동생교회 영광 홍농 동성교회가 한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농촌교회라서라도 6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거기 출신들이 뭐 객지에 나가서 또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전부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은혜 받았던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간증한 내용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뭐 자꾸 보니까 옛날에는 주일학생들, 옛날에는 60년 전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세월이 흘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른이 되어가지고 예부교에서 전부 다 장로가 되고 뭐가 되고 다 식분자가 다 되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와서 전부 다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60년 된 교회라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저는 점심시간에 다 순서 다 마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교회가 좀 좁아서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비도 오고 말씀이죠. 밥도 못 먹고 그냥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복음 안에서 그 동성교회가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대하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셔서 많은 일꾼이 나왔다는 사실과 부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그런 자리가 너무나도 복스럽다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그 금요일 날 내려오는 그 밤에 교회 그때 우리 심야 기도에 치유 예배가 아니었던가요? 그래서 누가 예배 인도했을까 이야기도 안 했는데 유승부 부목사가 어떻게 된지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아프다고 그래서 이제 못 나온 것 같은데 얼굴이 익은 분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찬수가 뭐 하나 부르는데 나 아이고 힘들요. 그러실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장로님, 모장로님께서 다행스럽게 그 빈자리를 메꿔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몸도 아프신데 그래도 그럴지라도 이유를 달 필요 없이 순종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딱 이렇게 차고 인도하시고 또 기도하신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제가 오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감사했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장님 오래 사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장님 수고했어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경사람들 교회가 마귀의 겁낸 빛의 망대가 있는 교회라 저는 믿어집니다. 어딘가 뭐 기질이 있어요. 우리 동성교회 같은 경우도 영광 60년 동안 그 세월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성이 없으면 그 교회는 여러모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결국 소멸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교회는 주의 교회지 사람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의 교회다 보니까 많은 그 응답을 받아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유지오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경사도 40년이 이제 지금 지났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은 40년이 지났는데 40년 전에 이 지역의 현상과 지금의 현상은 완전히 판이하게 많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산돌교회는 복음의 빛이 있는 그런 교회다 보니까 주변에 점쟁이도 이 지역에 기업도 안 돼요. 기업도 안 되고 다 폐업하고 다 도망갔더라 보니까 귀신의 망대는 전부 다 쫓겨나가고 복음의 망대만, 빛의 망대만 이렇게 높이 세워진 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한마디 말하면 오늘 오전 예배처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작은 단어지만, 짤막한 단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와 같이 밀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한 교회이기 때문에 영원하도록 역사하게 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봅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 성경에 나왔어요. 세 번 합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은혜가 보여집니다. 이상한 눈 안 뜨고 말씀이죠. 복의 눈을 뜨고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평강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상응한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교회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멘하는 교회예요. 아멘하는 교회요.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라 그 선생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읽어줄 때에, 성경을 읽어줄 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그 숨은 광경에 나와가지고 성경 읽어줌과 동시에 성도들이 전부 다 아멘, 아멘, 아멘을 2번 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 떨어질 때마다 이들은 그대로 묵인하고 지난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 2번 아멘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는 상달된 아멘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멘은 내 마음에 내 심령밭에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리고 더 이제 애통한 사람으로 우리 심령 상태가 옥토가 되는 그런 밭을 기응하는 그런 아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아멘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유일무이한 그 최고의 통로,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아시고 아멘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인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응답이 바로 뭐냐면 오늘 두라노에 일어난 빛의 망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볼로가 있었던 그 에베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바울이 바로 지금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됐었잖아요. 에베소 오게 됐는데 싹 보면 알아요. 목회자들은 그 교회 분위기를 벌써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도 갑갑해서 답답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제자가 있었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더니 성령이 뭘 합니까? 이렇게 이제 엉거주춤 엉뚱한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성도들 데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모른다네요. 누구의 세례를 받으냐 물어봤더니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뿐인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니 말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너희가 몇 날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이미 익혀지지 않는 생소한 단어였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신앙은 어른 돼서도 또 배워야 돼요. 또 알아야 되고 늘 우리가 습득하다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이 점차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이제 그 성도의 삶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락방하게 되면 무서운 단어입니다. 마귀한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락방 뭐가 이렇게 대수없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다락방 운동, 다락방 말씀, 다락방 메시지는 세상을 정복할 그런 중요한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원수 마귀 제일 싫어하죠. 마귀 제일 싫어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알만한 분들이 많이 안 왔더라 보니까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락방 떠났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떠났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어떤 동기가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떠났던 그 빈자리를 다 채워버렸다. 이들이 전부 외국에서 많은 그 그리스도 성도들이 복음의 성도들이 더 복음에 갈급해가지고 더 시급한 사람들이 더 몰려오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본다는 사실이죠.
자기네들 목적 달성을 안 됐을 때는 떠나는 경우도 있겠잖아요. 성질이 이상한 사람들은. 그럼 떠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떠난 사람만 손해를 본 것이지. 그러나 대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 예배 장소에, 그 모임의 장소에 더 많은 숫자가 더 많이 오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중단하지 않는 사실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교회 돕겠느냐. 그러나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기는 누구라도 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 돌들을 통해서 네가 일을 하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때는 굉장히 크게 쓰임 받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바로 뭐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깔려져 있는 사실이죠. 그 세 가지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세 가지 꼭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행 16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집중적으로 하는 나라를 세우는 그 일을 이렇다 저렇다 어떤 그 계산하지 않고 치고 나가는 그런 바울의 전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디아가 이 복음을 살짝 들어보니까 대단한 복음이거든요. 그 누디아가 바울에게 강권하여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 내 집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바울이 거침없이 이미 뭐 그런 중요한 얘기는 이미 소통됐던 이야기인 것 같아 보니까 바로 막 이유도 없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됐던 것을 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한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 그 집을 구심점을 해가지고 이제 길 가다가 그 귀신들 저만의 점쟁이도 복음을 듣게 되고 또 바울이 이 전도문이 열어지니까 그 점쟁이를 통해서 옥에 들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자기를 신문하고 자기를 고민했던 그 사람 간수쟁이 이 밑에서 그날 밤 굉장히 고통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지만 바울은 그런 저런 걸 연연하지 않고 그 밤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만큼 어마어마한 기도와 찬송을 불렀더니 결국에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다 일려버린 거예요. 수갑이 다 풀어지고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옥을 지켜야 될 이 간수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그 옥을 타러 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사는이 죽는 것이 더 낫다 싶어가지고 이 간수가 칼을 들고 뼈에 들고 사살해 주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에도 바로 다 샤쿠가 풀어졌던 그 바울이 대표로 딱 일어나가지고 손대지 마라 네 몸에 몰라가 죽으려고 하냐 죽으려고 하느냐. 이처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진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죽음은 뭐 살라고 생각보다는 죽기를 원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잖아요. 충격을 받게 되면 이같이 복음은 그런 자리에서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간수에도 필요한 게 복음인 거예요.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그 간수는 죽어야 돼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탁 눈 띄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칼을 내려놔라. 그리고 여가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 복음, 간수의 복음을 딱 전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 딱 주잖아요. 이 간수가 딱 마음에 물고 무릎 꿇고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주시잖아요. 얼마나 목이 말랐던 간수에게 그 말이 최고의 메시지가 아니었겠습니까? 영광의 홍동의 그 지역에도 어떤 전도자 한 살 여자분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60년 전에. 그러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진짜 지었다고 하는데 도시 교회 농촌은 틀리겠지만은
그 교회를 지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굉장히 그것도 사연이 깊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동네에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두운 동네, 홍농.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 영광 사신 분들은 거의 홍농이라면 옛날에 애진리 아닙니까? 바닷가에. 근데 거기 어떤 전도자가 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만 살지 말고 예배 교회를 짓자 이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건축했던 그 내력을 들어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중에서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됐던 것을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은 처음에는 미약하게 보이죠. 처음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딱 전했는데 아무도 이 복음과 함께 상충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항상 뭐가 제일 약점이냐면 복음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로 보게 되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믿음의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이 식어진 것이 병입니다. 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사랑은 늘 변질할 때가 많잖아요. 기분 따라서 변질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 변질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요동하지 말고 또 이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지켜서 주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얼마만큼 이 복음을 강하게 이렇게 증거하게 됐냐면 주의 말씀을 다른 것 아니에요. 요술을 보이고 마술을 보이고 신경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한수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얼마큼 한 사람 전도모를 열었단다. 그 전도모를 통해서 그 사람 집중적으로 주의 말씀과 그 사람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다 보니까 다 꽂히게 된 것이 식구들마다 이래가지고 다 세례를 받고 이래가지고 교육과생들이 성찬 예식까지 딱 개면서 들으면서 온 집안 식구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던지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6장 사도행 16장 33절에 그런 말씀 나오죠. 그 밤 간수가 데려다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간수 한 사람이 굉장히 큰 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의 저만의 점징으로 큰 문이었지만 이 큰 문이 때문에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 간수를 통해서 큰 문을 연단 말이거든요. 사람 볼 때 이게 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전도의 큰 문이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고난 없이 그런 고생 없이 그런 어떤 한란 핍박 없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뻔히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 불모지가 교회 하나 세웠을 때는 보통 그 배경이 다 우상 배경이 귀신 배경이 되다 보니까 얼마큼 마귀가 마지막 바라가지 않겠습니까? 교회 못 세우도록. 우리 이런 거 좀 더 생각을 해야지 돈 가지고 교회 못 세워요. 사람 수가 많다 교회 못 세웁니다. 전혀 못 세울 수가 없어요. 그 배후에 베드로 신화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심다라고 이 뿌리 깊은 신앙 고백하니까 그 믿음 딱 보시고 한마디 보시고 주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여러 사람 세운 것 아니에요. 사람을 운집에서 모아가지고 무리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 그 고백 타고에 여러분이 변하는 변질하는 그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일꾼이 중요해 제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제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주님 이런 자리에 우리를 초청했다는 사실 아닌가요?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천대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대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보시고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응답을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자기 집에 올라가 지금 간수의 집에 올라갔단 말씀이에요. 올라갔는데 그 집이 결국 뭐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누구 집입니까? 간수의 집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갈 때마다 우리 집이라고 집구석하지 말고 그것은 아주 굉장히 저주받은 입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간수의 집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됐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우리 집이 결국 가서 어떤 냄새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냄새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다 온 마음을 정결해 갑니다. 그렇지 하나님 성경에 더럽힐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도 하나님 집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경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 집도 하나님 마음, 하나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해야 돼요. 냄새 풍기고 찌릉내 풍기고 이런 것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증거입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오도 하고 사요도 하고 이빨도 닦고 머리도 감고 자꾸 이렇게 해서 예수 향기가 나오도록.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젠틀맨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 해적들이거든. 영국이 바다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도둑놈들 나라란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이 도둑질하다가 그 애국에 있는 지금 자세한 내용은 알기는 막 잊었습니다만은 스코틀리아 거기에 있는 그 여자들 납치 갔어요. 이 도둑놈들이 전부 다 여자들 이쁘다 생각이 들면 전부 납치해가지고 자기 마누라 다 삼았는데 그 여자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마누라 말 안 듣는 사람이 없듯이 해적들도 마누라가 예수 믿지 않으니까 다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해서 뭐가 됐습니까? 도둑놈들이 변하고 해적이 변하고 참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최고의 국가 됐다는 사실 아닌가요? 그런데 영국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말할 때 젠틀맨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같이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도 젠틀맨이 돼야 됩니다. 남자들 뭐가 돼야 된다고요? 남자 뭐가 돼야 되죠? 젠틀맨이 돼야 돼요. 젠틀맨은 향수도 뿌리고 내시 냄새 나고 자기 몸을 정갈스럽게 해야 돼. 머리 감고 목욕도 하고 세변도 하고 자꾸 해야 돼요. 왜? 내 마음은 내 마음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성전이니까 성령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늘 내 마음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게으를 수 없어요. 정갈스럽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해야 돼요.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더럽고 내 마음이 추하게 되면 예수님 갑으로 못 지르겠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붙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마음을 내가 더러운 냄새 다 쫓아내버리고 예수 냄새 가지고 예수 모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 사람은 진짜 젠틀맨이에요. 그 사람의 품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현장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었지 않습니까? 수없이 당했는데 이 수없이 당했던 일들을 할지라도 이 일들이 전부 다
그대로 끝나버렸다면 굉장히 이것보다 더 서러운 일이 없지 않게 서러운 일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서러운 일이 아니라 바울이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엄청난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관할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번에 홍농교회 보니까 뭐 교회 세웠던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했다, 힘들었다, 뭐 이렇게들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뭐 그냥 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 하나 세웠을 얼마나 그야말로 그 지역에는 막 대판 한판 싸워야 되는데, 꺾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또 성도들이 그렇게 불신앙 집안에 다 교인들 오지 않겠어요. 그런 속에 전부 잠겨 있는 그런 숨은 영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가정의 영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그 삶을 전부 다 청산짓고 예수 그리스도 화가 된다는 사실은요, 보통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 와가지고 60년 동안 변함없이 교회를 생겼더니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말씀이죠. 후손들이 전부 다 바깥에 나가 다 성공하게 되어지고 잔증하고 막 자랑을 하고 말씀이죠. 얼마나 좀 행복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 사도행 18장 10절 말씀 보면 복음을 전할 때부터 고린도 교회 성중에 있는 자들이 허다하더라. 복음을 듣는 자들이 허다하더라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딱 사람들이 길을 쫑긋해가지고 복음에 이렇게 피를 꽂힌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딱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 복음 빗나간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죠. 빗나갔다는 말은 죄를 말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가는 것이 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빗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조진 당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에 꽂히고 내 심장에 꽂히고 그 말씀이 내게는 흔적이 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2장 1절부터 3장 6절 말씀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된다는 사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함께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내 마음에 내 마음속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얼마큼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에 오셔서 찾아가사 천대까지 은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신가요? 천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신 주님이 아니신가요? 천배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해야 될 일인데 이 당연한 것을 우리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치우는 사람 되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6절로 20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제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산들교회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산들교회에 임하여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는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이 아닌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막무가내 인생이 아니라 이제 뭔가 융통성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뭔가 한 말씀 듣게 되면 열을 깨달아야 돼요. 열을. 한 말씀을 또 하면 또 말씀 못 깨달았다 또 재방송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성하실 일들이라.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를 듣고 열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한 번을 듣고도 100가지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했습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100배, 20배, 10배를 맺는다. 말씀 깨닫는 즉시 우리가 바로 곧바로 행동에 옮겨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 19장 10절 말씀 주목해 보면은 동시에 우리가 그 모든 사람들이 말씀 듣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주의 말씀 듣도록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11절 말씀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마음에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자리에 얹음에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마귀 역사. 이 사단 마귀 이거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의심한 데를 좋아합니다. 스산한 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데를 좋아합니다. 더러운 걸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더러운 것이 마귀한테 내가 밝혀지게 되면 바로 내게도 마귀가 역사하고 영적 문제가 떠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에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새롭게 변화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엄청난 새로운 변화, 새로운 바람이 부르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13절부터 14절만 또 봅시다. 13절 시작. 시험 삼아 아껴드린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 유하라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절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의 일곱 아들들도 이를 행하였더니 근데 사람을 알아봅니다.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보잖아요. 막 난리를 치고 떠납니다. 이것을 옆에 보고 있었던 스게의 아들 제사장들 아들들이 전부 다 우리 또 흉내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얼마나 이 귀신이 그 스게의 아들들에게 역사를 해버렸던지 그야말로 놀래버려가지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는 몸으로 그 집에서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벗었다고 그랬습니까? 입을 새가 없었어. 이 간격을 이병 목사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깨랭이 먹고 도망쳤다리. 마귀는 예수 앞에는요 어쩔 수 없어요. 도망하는 존재입니다. 묶이는 존재입니다. 결박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능치 못하시면 하는 능력이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18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많이 와서 잡아가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마술행하던 사람은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는즉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더라.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청수가 딱 되니까 20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대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삶의 변화가 오게 보여. 그야말로 사람님은 사람답게 살아버린 거예요. 추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잖아요. 하나 쓰신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까지도 전부 다 자기들이 마술을 통해 돈 좀 벌어보려고 마술책을 다 샀는데 그 마술책이 다 불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는데 제자들 중에도 제자로 따로 세우랬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제자를 따로 세우랬어요. 자, 9절 말씀,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 도를 비방하를 바울이 그들 제자를 따로 세우라 하고 돌아온 손에 날마다 그래요. 진짜 제자들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디가 우리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따로 세워라. 한 무리 속에 집어넣게 되면은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한 팀을 이루어서 진짜 이제는 팀 사역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항상 정치가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달라져야 됩니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으니 아래 있지 아니하고 세계 만방에 뛰어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얼굴 끄직하면 그 흑인들도 오셨더라니까. 성쌤도 오시고 뭐 별의별 인종들이 다 왔었어요. 그들이 가장 중요한 바로 뭡니까? 그들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그들에게는요 눈빛을 봐도 그렇게 예쁘고 행복하고 나는 옛날에 흑인들 보면 굉장히 막 그냥 오금이 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 다락방에 가서 흑인들이 봐보세요. 얼마나 그 나름대로 그냥 기 있고 그 나름대로 참 멋있는 그런 어떤 그 아름다움이 풍겨오더라고요. 어떤 흑인 아가씨 같은 경우는 막 몸도 크고 막 봉둥이도 이렇게 커가지고 걷는 것도 그냥 삐삐 걷는데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얼마나 그냥 그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따가지고요. 여러 갈래 따가지고 길었더라고요. 근데 웃는 모습이 얼마나 참 예쁜지 말씀이죠. 여자는 여자다. 하는 행동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예뻐 보여. 꼭 가족 같아, 식구들 같아요. 그러면서 남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이었구나. 구별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내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한 식구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별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어야 버리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조금 못났고 조금 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그 선망의 대상이 안 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령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중자들에게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사단은 가장 두려운 게 바로 빛의 망대를 세우겠다 하는 그 가정과 그 자신과 그 삶 속에는 이와 같이 빛의 역사만 일어날 뿐이지 어둠의 그림자가 틈을 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을 전하고 선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정 산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대에 쓰임받고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그런 머리 아픈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뭡니까? 이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망대를 세우고 우리 분명히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정표를 말씀을 우리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이 전부 다 승자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요 은혜가 역사가 그런 축복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봅시다 한번. 여러분 누구신가요? 그렇다면 베드로 2장 4절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제일 좋겠다 생각 듭니다. 시작.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재앙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재앙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더러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주 깨끗한 말씀이죠. 아주 정갈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재상이 되라 그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권위가 있고 그런 능력이 그렇게 이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을 낼 수 있는 사람 되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우리 산독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산독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들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자를 드릴 그런 생이 될지라. 6절.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오리라. 여러분 보배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믿는 산들교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고 너희는 보배로운 산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사람들이에요. 보배는 값진 것이 보배요. 값없이 내 던져버리기 보배입니까? 값 있는 겁니다. 값을 못 매겨요. 얼마나 참 비싸든지. 여러분 자신이 전부 다 뭐로 알면 된다고요? 내가 보배다. 하나의 보배로운 사람이다. 보배로 영광스러워 자랑스러운 축복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는 우상이 무너집니다. 이런 사람이는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완전 하나님 나라 그 사람 통해서 넓게 아주 굉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자, 마지막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세 가지 결론이 꼭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 말씀하니까 장래일을 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너희가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 아이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한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가 꿈꾸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장래일을 이렇게 보여준다고 성경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보고요. 얼마나 감사했던지. 내가 너무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하나님이 너무나도 맞장구 치시며 하시면 그래 네가 너무도 가야 하리라. 네가 가서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처럼 이 바울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바로 바울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바울 같은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도 바울이 받던 그 은혜가 베드로 받던 그 은혜가 우리 속에도 천대까지 우리 속에서도 바로 천년의 응답까지 우리 속에서도 천배 축복까지 네가 그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빛의 망대를 높이 세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이기 시대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준비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을 위하여서 이들이 반드시 쓰임받고 또 쓰임받되 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아름다우고 또한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